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왜?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이니까 내가 겪을 일은 아니다. 용이 어떻고 짐승이 어떻고 또 바벨론이 어떻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고 이런 것은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겪을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록을 봐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받아보던 당시에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곧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포기해야 되느냐? 진짜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붙들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선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 그리고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먼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천년왕국이 어떻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이 문제고 내일이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던 사람들은 종말이 눈앞에 와 있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거대한 바벨론같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2000년 전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 상대해서 그걸 이긴다든지 대항할 수가 없는 시대고, 소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종말은 내 눈앞에 와 있다. 그러나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지켜주신다.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 영원한 잠이 든다 하더라도 이건 복된 죽음이다. 그러므로 나는 견뎌야 된다. 그런 시대에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계시록을 받아보는 사람은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견뎌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걸 걸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내가 인을 받지 않고 모든 손해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 각오를 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읽으면 그냥 이해가 돼요. 읽으면. 그게 자기들 현실이니까. 여기에 무슨 복을 달라, 여기 무슨 오래 살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여기에 한마디도 더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절박한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슨 내일이 보장이 됩니까? 살아있는 오늘까지만 내 날이지 내가 살아있다고 큰 소리 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종말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절박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14장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성도와 교회, 그들이 받을 상급, 그들이 누릴 영광, 또 끝까지 복음을 방해한 자들, 복음을 들어도 거부한 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14장 초반에 보면 14만 4천이 누릴 영광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추수의 닷을 들고 전부 다 베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진육해서 짜내듯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곡식을 추수해서 돌멩이까지 다 가려내잖아요. 알곡에 섞이지 않도록. 쌀 껍질 벗길 때 마지막까지도 알곡만 가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짐승의 핍박이 끝납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꼭대기에 계신 어린 양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는 자. 14만 4천, 그들은 구원받은 자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단들이 꼭 써먹는 게 뭐냐? 14만 4천 가지고 써먹어요. 14만 4천은 역사 이래로 주님 오시기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숫자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나 무한한 숫자는 아닙니다. 숫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게 14만 4천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 뒤에 나옵니다. 새노래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새노래가 들립니다. 24장로들과 생물들, 24장로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얼마나 큰 소리냐? 폭포 소리와 같고 천둥 소리 같은 소리입니다. 입안에서 맴도는 찬양이 아니에요. 천국의 찬양은 천둥과 같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절대로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찬양이에요. 왜? 찬양은 새 노래이기 때문에 무슨 음악적인 소질을 동원해가지고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게 노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4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끝까지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 첫 열매와 같은 자들, 마지막까지 달려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게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찬양대 쓰든지 아니면 예배 중에 같이 찬양을 부르든지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내가 내 믿음을 지킨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기 좋은 첫 열매, 그런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갈 알곡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게 그게 찬양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6절 7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떻게 찬양하느냐? 그 찬양이 선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흥에 겨워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르는 찬양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이 찬양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 새 노래가 자기 신앙 고백이 되고 복음이 되고 선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하는데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에게 경배한 자들이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8절 9절에 보면 독한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연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화려한 문명의 대명사입니다. 바벨론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BC 538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바로 오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대한 문명입니다. 이걸 어떤 한 개인이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 세상을 누가 흐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땅속으로 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미국의 뉴욕 가면은 상징적인 건물이 쌍둥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 뉴욕 회관이에요. 그게 테러로 그 자리에서 없어졌어요. 아예 바닥으로 꺼져가지고 평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일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인내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필요하냐? 성도의 죽음은 모든 수고를 쉬는 안식이기 때문이다. 11절에 보면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받은 자는 밤낮 누구든지 시무르지 못하리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피곤해서 죽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못 쉬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왜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그 답이 바로 13절입니다. 그 답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이 그러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yes라는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수고를 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모든 그 고난이 다 끝납니다. 그 모든 아픔이 다 끝납니다. 드디어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신자나 불신자는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도 다 똑같이 노쇠해서 또 병들어서 어떤 때는 불의한 그런 일로 죽기도 합니다. 모양으로 치자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일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일 안 하면 굶어 죽는데, 출근 안 하면 굶어 죽는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이 세상에서 하는 수고는 저리 가라예요. 그보다 더한 수고를 얹혀서 영원히 멸망받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불신자나 똑같이 세상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우리도 믿음을 지키면서 직장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일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장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병들어도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며 하는 고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수고를 다 쉬게 된다.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수고의 갑절이나 고통을 더 받는 시작이 바로 불신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고통을 더 겪으며 살았던 그들은 모든 수고를 다 쉬고 그 쉼을 얻는 그 시간이 바로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다. 교회에서 성도가 죽고 나면 유족들에게 이 구절을 가지고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수고하나?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웃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는 수고,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로는 공포, 때로는 노이로제, 때로는 몸이 불편함, 때로는 마음으로 겪는 고초들, 슬픔들, 떠나보내는 상실의 아픔, 이런 것들을 다 겪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끝에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말이 뭐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뭐가 먼저 가냐? 아주 초특급 배송으로 우리가 행한 일이 먼저 보따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는 말은 그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력서처럼.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보상을 다 받지는 않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다 올라갑니다. 따름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전서 15장 끝에 보면 부활장이잖아요.
5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결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 안에서 이런 복을 끝까지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참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나이다. 저 어마어마한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날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든 수고를 쉬고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그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을 믿고 그 종말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올 것을 알고 살아있는 오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고생하며 허송세월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